오늘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어, 구계명에 대한 그러한 계명과 열 번째 계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계명에 대한 것은 거짓 증언에 대한 재판정에 대한 그러한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열 번째 계명 같은 경우에는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에 대하여서 가장 마지막을 십계명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은 참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그 계명들을 보면 이게 유사하게 앞에 나왔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 조금씩 이게 약간 그 다른 것들이 이게 그 십계명의 본래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안에서 드러내고 있죠. 마지막 열 번째 계명 같은 경우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 그 죄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열 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3절까지의 말씀이라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재판에 관련하여서 거짓 증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연장선이라고 아홉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저는 이게 참 재판장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 사실 이것만 잘해줘도 참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됩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이죠. 때론 이 재판장이 의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악인이라고 오히려 정죄할 때도 있고 또한 악인을 의인이라고 또한 놓아주는 그러한 경우도 왕왕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나의 이익에 따라서 어떠한 판정과 결정,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것 같으라고 너무 편들어줘도 안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너무 그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지게 되면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재판장의 그러한 역할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행하는 것.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재판장은 그러나 악인에게 정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거짓 증인에 대하여, 거짓 증언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야, 이것의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수치되는 것을, 너 그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홉 번째 계명의 중요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악인에게 정죄할 때에도 이 재판장이 이 재판에 그러한 형벌을 낼 때에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이 태형에 합당하여서 만약 매를 맞는다. 그렇게 되면 그의 죄에 따라서 그 태형을 때릴 수 있도록 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에 그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럼 몇 대까지만 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뭐 이것을 해석하기를 40 이상을 때리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근데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왜 40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지나치게 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제가 경히 여기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 태형을 때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더 치욕스러운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넘어서까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결코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 그 십계명의 말씀이라든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탕에 그래서 항상 깔고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 이상을 넘어서까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서 그 수치스러움까지 그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곡식을 떠는 그러한 소는 배가 고프게 되면 그 곡식 떠는 그러한 그 나달을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겁니다. 참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어떠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그러한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신약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또 연장시키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그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공개를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그러한 것은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인이 자신의 탐심에 대하여서 그 넘어서까지 너무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 번째 계명에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이 열 번째 계명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음으로 이 어떠한 나의 그러한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4절 말씀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도 주인의 그러한 탐심을 위하여서 그 부리는 그러한 짐승에게까지 너무나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계대 결혼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우리가 기업 부름에 대하여서 굉장히 우리 신명기 말씀에 오게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몇 번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었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살고 있는데 하나가 죽게 되고 아들이 없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뭐 타인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집가라고 하냐면 그 남편의 형제에게 그 시집을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형제는 이 형제의 아내를 얻음으로 의무를 다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을 잘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을 잘 잇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 기업이 잘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낳게 하는 겁니까?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러면 둘째 아들서부터는 되게 뭐 그 형제 그 결혼한 그러한 뭐 형제 이름으로 낳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첫 아들의 이름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있게 하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형제가 그 사람이 그 아내로 맞이하기를 싫어할 때입니다. 즐겨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경에서 강제적으로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강제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하게 되면. 이것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 그 아내가 죽은 형제 그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나를 아내로 맡기를 싫어하여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를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즐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만 그 장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와서 이것을 말하게 합니다. 이것을 직접 와서 말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수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문의 장로들에게 다 나와서 동네 사람들 보시오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아내를 통해서 그 기업을 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아내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그 아버지의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그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게 강제성이 굉장한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ip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싫은 거죠.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내가 아니라 이 여인의 아들에게로 간다라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렇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이게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 탐심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게 참, 이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다. 아,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그 직접적으로 뭐 강제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한 강제성을 여기에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무엇이라고 이제 불리는 겁니까? 명패가 무엇일까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굉장한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여기에 숨겨진 그 한 가지 아,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벗김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이 여인에게 신을 벗겨지는 그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이러한 수치를 왜 당할까요? 사실 이게 이 남자로서 이러한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겁니다. 이게 굉장한 수치잖아요. 온 마을 앞에 가고 이것은 평생 그 따라다니는 그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이 수치를 왜 짊어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여서 아내로 삼지 않으려고 할까요? 탐심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탐심. 근데 그 탐심이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실체가 있는 거냐 하면 형제라고 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그 기업 무르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이 여인을 아내로 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여인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10년, 20년이 지납니다.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럼 그 기업이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될까요? 그냥 형제에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창피한 것은 순간이고, 당장 내가 실제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오늘날 이 시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가장 사실은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들. 우리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 기업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수치스러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계명을 이 탐심으로 너가 그 마음으로 끝까지 너 마음속으로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 청지기, 악한 포도원의 그 청지기. 그 청지기가 왜 주인의 종의 아들을 죽입니까? 그 종의 아들을 죽이게 되면 그 기업이 내 것이 될 것이라.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취하겠다. 가장 마지막에 이 열 번째 계명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첫 번째 계명하고도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다 여기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기업.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기업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과 이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환경보호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았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출애굽기에서 7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을 성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창조에 대한 것도 7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러한 성소로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됩니까? 뭐 이 자연이 위대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 찬양하기 위하여서 주신 이 자연 만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예배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라는 것과 맞닿아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뭐 자연보호든 환경보호를 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것도 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야 이거 여인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결국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그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고 해서 손을 벌려서 그 사람의 음낭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잡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것과 이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몇 번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면서 끝날 수 있는 것을 기업이 끊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남녀 차별로서 이것을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업 안에서 하나님은 여인, 남성 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집과 관련이 되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13절서부터 우리 그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평한 그러한 저울추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공평한 저울추는 무엇입니까? 두 개의 저울이 있어요. 큰 것과 작은 것.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게 됩니다. 물건을 살 때는 내가 많이 얻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저울을 갖고 싶습니까? 무거운 저울추 딱 가지고 나서 판매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이만큼 줘, 하면서 저울추를 다 무거운 저울추를 쓰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덜 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저울추를 꺼내놓을까요? 작은 저울추를 꺼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다 탐심 때문이죠. 탐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범할까봐 여기에 중요한 그러한 그게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넣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도 내 집에 두 종류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에도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가 어디로부터 생겨날까요? 그 집안에 두 가지의 죄를, 뭐 많이 차이 나진 않겠죠. 두 가지의 죄를 두고 두 가지의 저울추를 항상 호주머니에 이렇게 막 들고 다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혹받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에 우리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어디로부터 생겨날까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딱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를, 이 되를 날마다 보고 저울추를 날마다 손에서 만지작 만지작 거리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이러한 때에 이러한 것을 행해야 될 것이다. 이 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의지를 결심하게 하죠. 그래, 다음번에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하겠어.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죠. 하나님이 두지 말고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넣으시면 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9가지의 그러한 계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에 날마다 자신을 노출시키게 내가 그걸 날마다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탐심이 이게 가장 마지막에 계명으로 나오지만 이 탐심이 사실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어, 자신이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킨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이 열 계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구나. 우리 가장 뒤에 오늘 신명기 말씀에 아말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왜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은 탐심의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군대하고 싸우지 않아요. 가장 뒤에 뒤처진 그 사람들. 아직까지 준비되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종입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 더군다나 가장 뒤에 뒤처진 부녀와 아이들을 그 치었던 그 막 뒤에 쫓아가서 막 빼앗았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범하지 않았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않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며 공평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자애롭고 타인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정확하게 어,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보게 되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이러한 온전치 못한 자임을 죄인임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속량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맞아들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그러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탐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선교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어떠한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 그 자리에 오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겠다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신 자들을 주님 세워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